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예전에 제가 했던 오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군대를 격파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고 심판을 하실 때 죽잖아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때 1990년도 초반이니까 한창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많이 하던 때니까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6번을 교회에 출석을 해서 아무도 없고 모임도 없는데 혼자 가서 매일 1시간씩 따박따박 기도하고 돌아가고, 토요일 주일 되면 2-3시간씩 기도하고 무슨 모임하고 그러다가 돌아가고, 주일 마치면 몸에 몸살이 났습니다. 하도 열심히 헌신을 하다 보니까는 어린애가 몸살이 났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면서도 그게 문제라는 인식은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힘들지 않고 뭔가를 얻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80년대 그 정도의 삶을, 그 이전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무슨 아동 보호 이런 게 많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희미했지 않습니까? 예. 80년대는 제가 아직 어리던 80년대만 해도 아무리 어려도 비료통 들고 다니면서 비료 뿌리고, 아버지 농약 치는데 줄 땡기고, 그러고 고추 딴다고 질질 끌고 비료 부대 끌고 다니고,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상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일당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식이 용감이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옛날 어르신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이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러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니만 때는 훨씬 더 고생했다 라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도 하나님 힘들어요 했다가는 10배는 더 혼날 것 같아서 절대로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커서 신학생이 돼서 대신대학교 입학을 해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란 학생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브라함은 무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기적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했으면 빨리 제깍제깍 가야지. 왜 하란 땅에서 몇십 년씩 삽니까? 그게 뭐예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내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것만 기다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물론 읽어보긴 했습니다. 귀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하시나요?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청 많이 봐줘가지고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고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 아멘 하고 들고 갔는데 실제로 바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거 보면서 이게 맞나?
아니 이때까지 못했으면 마지막 한 번 정도는 진짜로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잔인하긴 한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니까 저렇게 잘못해도 다 봐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불러주신 거죠. 이 뻔한 거를 대놓고 다 나오는 거를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보고 그제서야 깨닫고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건가요? 교수님께서 당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그 설명하고 있었잖아. 성경에 뻔히 나오는 말씀인데도 내 머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널려 있는데도 보고도 못 봤던 겁니다. 배워놓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방해했던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었는데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몇 번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고 어떤 구절은 암기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신학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도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지킵니다. 더 어려운 것들을 지킵니다. 더 열심을 내면서 일을 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꿈꾸면서 정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만 못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 예화로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시골인데 고향에 이제 시골에 오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장이 있으면은 완전 꼴짝에 계신 분들은 장까지 나가려면은 머리에 이고 가거나 아니면은 경운기에 실어서 갑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실어 갔다가 돌아오면 또 한 발이 그냥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마을 아저씨가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가는 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태워갑니다. 태워가는데 웬 할머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짐을 이고 계시길래 아저씨가 할매요 타이소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이제 경운기에 올라탔으니까 이제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걸 그대로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왜? 아니 탔으면 내려놔야지 이걸 왜?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이 아이고 타고 가는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미안해서 어야합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것도 예화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데 자기를 괴롭혀가면서까지 지키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잘하건 못하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베드로의 오해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태도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이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잡아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 기준해서 거절합니까? 내가 살아온 상식과 태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미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고 본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길이 참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서야,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까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속되다고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하셨습니다. 속되다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사실은 속된 사람을 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속되다고 일컫는 이것을 먹는 것을 허락하심이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더러움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악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베드로 단 한 사람만 깨달아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은 교회가 이제껏 붙잡아온 전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쉽게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진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진리를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무식해서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깨달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의 원리는 사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보는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길은 제시되어 있었고 이제 교회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비판했습니다.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유대인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실한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해를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완전히 이해를 했다면은 이미 모세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족속들이 있었죠.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있었던 일까지 이해를 했다면은 놀랄 일도 없죠. 원래 아는 거니까. 몰랐던 겁니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일단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봤던 겁니다. 겸손한 침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멘으로 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는가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틀린 적이 없지만 우리는 자주 틀립니다. 이것이 어쩌다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운 사람이라고 안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틀리는 것 똑같고 아무리 세월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단위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전통이 부정당했지 않습니까? 오래 내려오던 것도 나중에 찾아보면 틀린 경우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당신의 백성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척, 아는 척, 잘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룩한 척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놓고 겸손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장염이 걸려서 된통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전부 다 경상도 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남자가 아프다고 끙끙 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말이야 아프다고 빌빌거리면 안 돼. 그래서 장염 걸려서 골골거리면서 허리 쭉 펴고 병원 가서 순서 그대로 기다려가지고 순서 다 기다려서 진찰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배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장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장염이 맞아요. 맞으니까는 마침 약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거 가서는 좀 아픈 척 좀 하이소. 그래야 알아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괜찮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권세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환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니 아멘으로 받았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 살펴보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으나 말씀 안에서 유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새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